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열어갈 때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각 신도의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있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느 날 한 식당에 들어갔대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다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악수를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앞마당을 쓸던 하인이 한숨을 막 내시더래요. 막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들어가다 말고 나왔대요. 나와서 그 사람 불러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느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는데 나 같은 존재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밥 벌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이나 쓰는 처지가 아니냐고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더래요. 그 셰익스피어가 그랬답니다. 형제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쓰는 건 식당의 앞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은 어떤 교회의 한 직분이 아니고 작은 어떤 매번 계속되는 한 주의 한 주가 아니라 1년 동안 계속되는 주 등의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모든 게 달라지죠. 이 태도도 달라지고 하여튼 뭐 다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회장님들 또 임원들로 새로 섬겨가실 때 우리 각 신도회 그리고 각 공동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여러분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말씀 이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이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그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사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드온이 첩을 얻어서 아비멜렉을 낳았었죠. 그 아비멜렉이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막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났어요. 근데 이 11장 처음 부분을 쭉 읽어보면 입다를 향해서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다 이렇게 큰 용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다는 태어날 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만큼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지략가였고 매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자기의 태어난 출신의 성분이 서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길르앗의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길르앗이 그 입다가 성장했을 때 너는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쫓아버려요. 너는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너는 떠나라. 그래서 이 입다는 그 형제들을 다 떠납니다.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도비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18년 동안. 괴로움에 막 부르짖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처음에 보면 근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할까를 이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특별히 길르앗 성읍에 살던 이 장로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암몬 사람들하고 누가 나가 싸워야 될 텐데
이스라엘 군대는 모을 수 있어도 그들을 이끌 만한 장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쫓아보냈던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돕당으로 찾아가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이 입다더러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해주면 앞으로는 입다 당신이 이 길르앗 성읍의 군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떠받들겠다는 겁니다. 입다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 입다도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과거의 역사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역사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전투하기 전에도 나가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입다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때입니다.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입다가 했던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서원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0절, 3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우는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입다의 소원이나 입다가 나중에 이걸 그대로 지키는데 그걸 보면서 입다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믿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도 소원할 줄도 알았고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나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너희의 딸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사람을 잡아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수 없어서 그 가증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사사기에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이제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투에 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30절에 31절 말씀에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입다가 오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버하면 안 됩니다. 서원을 드릴 때 어떤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께 강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입다가 왜 그랬는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서자로 살면서 돕당에 살다가 길르앗 그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서 전쟁에 이기면 길르앗 성읍의 군주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입다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비록 길르앗 아버지의 기생의 첩의 아들로 내가 태어났어도 이번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길르앗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리라 하는 그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사람을 잡아서 드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거나 서원하거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첫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따라 드리는 거냐, 무엇을 따른 약속이냐, 무엇을 따른 서원이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하는 봉사와 헌금과 헌물과 서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입다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입다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머릿속으로는 자기 딸이 나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기 종들 중에 누군가 하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면 안 됩니다.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면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헌물하거나 헌금하거나 봉헌할 때 그리고 봉사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는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말, 우리 인생의 결말, 우리 인생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결과와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입다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입다가 35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입을 열은 겁니다. 근데 입을 열었으니까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입다는 계속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믿는 이 방식과 내가 지금 신앙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서원하기로 한 것이 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원하신 적도 없고 바라신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이고 심판받는 일이라는 사실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에 권위를 더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입다와 같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내가 말한 것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 성경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입다처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입을 열었으니 이건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기가 길르앗의 군주가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고 그걸 돌이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딸이 나올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입다가.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걸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그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옳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임원 되셔서 회장님도 되시고 또 총무도 되시고 회계도 되시고 또 직분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입다와 같은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말한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말했으니 이건 돌이키지 못하려. 그게 아닙니다. 아, 이게 성경에 안 맞는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 서원을 파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속전을 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다를 생각할 때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삶이 되시고 말씀 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섬겨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슴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숫사슴이. 숫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란 숫사슴은 뿔이 대단하잖아요. 뿔이 막 자라서 아주 멋있게 자라는데 오늘 그 숫사슴이 그 뿔을 달고 옹달샘에 가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에 물을 먹고 있는데 물에 자기 모습이 딱 비치죠. 보니까 자기 뿔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흐뭇한 거예요. 아, 이 뿔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저렇게 대단한 뿔을 가진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사슴이 자기 스스로 막 도취됐어요. 그런데 뿔을 보다가 아래를 내려보니까 다리가 보여요. 자기 다리가. 사슴 다리가 얼마나 가냘프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사슴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다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이 막 도망쳤죠. 어떻게 도망칩니까? 보잘것없는 연약한 다리로 뛰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제대로 뛰었어요. 총총총 뛰었는데 한참을 가다가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결국 사자한테 따라잡혀서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사슴이 그 자리에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뿔 때문에 걸려 죽는구나. 내가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저 다리로 내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입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영화롭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왔다.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겸손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연약한 것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